루키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3장 8절에서 18절 말씀까지 3장 8절 봅니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루시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18절까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때때로 돌연히 깨어남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을 깨어나게 되면 그 내용을 보아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보니까 아담이 잠을 자다가 깨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환경이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누구를 만들어 놓았더라? 아내 하와를 만들어 놓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후에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던 아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성경이 보니까 야곱이 잠을 푹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가 원하지 않았던 여인과 결혼한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간밤에 같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나일이 아니라 레아였다라는 거죠. 기분이 좋았겠어요? 불유쾌했을 것입니다. 결코 좋을 리가 없죠. 자, 보아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의 경우를 보니까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깨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어떻게 돼 있죠? 그의 발치에 잠자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루시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룻은 그 밤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 한밤중에 자다가 보니까 발치에 여인이 있었더라. 그러면 보아스가 일어나서 깜짝 놀라면서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은혜로 대해 주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룻기서를 공부하면서 처음에 언급한 게 있어요.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더라. 룻은 누구를 상징한다? 이방인들을 상징한다. 나오미는 누구를 상징한다? 유대인들을 상징한다. 뭐 그게 어려워요? 응? 어려워요? 응? 이제 대꾸도 안 하네 이제. 응? 수능 시험이 안 나오니까 알 필요 없는 거야? 응? 이 보아스가 룻에게 있어서 호통을 치면서 쫓아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은혜로서 대해 주었더라.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의 차이점이 있어요. 사랑은 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해요. 그리고 은혜는 뭐냐? 은혜는 믿음을 따라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와 무엇보다도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때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이 모습은 곧 이 보아스는 주님의 그림자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세 가지만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보아스가 룻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모두를, 여러분 모두를 주께서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룻이 그 밤에 나를 쫓아내면 어떻게 하지? 내가 망신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더라고 한다면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한밤중에 발각이 되었어요. 쫓아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은혜를 베푸시더라. 이 보아스가 룻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보였던 반응은 세 가지였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님께 복종해서 그 발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게 될 때 주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세 가지 반응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냐? 그분은 우리를 받으신다.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 사실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여인이라. 왜 그러냐? 이 룻 자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인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외인, 이방인이었어요. 룻이 모함 여인 아니었습니까? 자,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들어오는 것조차도 그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외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소서 2장 11절 12절에 가서 보면 이방인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서 누가 그렇다는 거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고 하는 거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고 말해요. 룻은 이방인이라는가? 모함 여인이라는가?
그러니까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예배소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언약 약속을 주셨지요. 그런데 이 모함 여인 룻에게는 그 약속과 그 언약에 대해서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라. 왜? 그 언약과 약속은 누구에게 주었냐면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룻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유대인들이 천대하는 모함 여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가지고 뭘 주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1장 16절에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보아스는 그 룻의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참으로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룻이 가지고 있는 신앙,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룻을 향해서 이 보아스가 칭찬하면서 2장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내 행한 일에 보응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날개란 말이 나와요. 날개. 여기서 이 날개 아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이런 말인데 여기서 날개라고 하는 말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미닭의 날개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날개라고 하는 말은 어미닭의 날개를 언급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날개는 성전 안에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들이. 그 그룹들의 날개를 언급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7절 8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라. 그래서 또 시편 61편 4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라. 자, 이 시편 36편에서도 날개라는 말이 나오고 시편 61편에서도 날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룻기 2장 12절에서 날개란 말이 나오는데 이 날개라고 하는 의미는 어미닭의 날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른봄에 병아리를 이렇게 몰고 다니다가 먹이를 병아리에게 주어 먹이다가 독수리나 솔개가 나타나면 어미닭이 날개를 피고 그러면 새끼들이 병아리들이 품 안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그때는 날개를 고게 품어가지고 딱 엎드려서 어미닭이 있습니다. 어미닭이 그 날개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날개는 어디에 있느냐? 지성소 안에 있는 날개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날개. 그 날개는 지성소 안에 그룹의 날개. 그 그룹의 날개로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속죄소를.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여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 룻이 여기서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참 그 말한 내용이 참 흥미로워요.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3장 9절에 보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자녀를 덮으소서, 시녀를 덮으소서 그랬어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보여집니다. 당신의 날개를 내 위에 덮으소서. 여기서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은 2장 12절에서 날개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라 그 말, 같은 말. 날개라고 하는 말이 따로 있고 옷자락이라는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한다면 보아스가 그의 옷을 가지고 이 나오미 룻을 이렇게 덮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날개를 덮은 것이 되고 그 룻을 덮었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냐?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그 언어 대신 하는 행위가 옷으로 이렇게 덮는 것이요 날개로 이렇게 덮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그날 밤에 이 룻을 발견하고 나서 룻을 내쫓는 게 아니라 룻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끝난 게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또한 축복까지 해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받아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도 고맙고 황송한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복음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장 10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뭘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다가 보니까 룻이 발치에 누워있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고 너 도대체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거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왜? 이 주변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참 참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젊은이들이 욕심을 내고 탐하는 젊은이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것을 보아스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의 어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방인이고 외인으로서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외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믿음 밖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언약의 대상이고 이제는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쉽게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왜 그들이 쉽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어렵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그저 그냥 받고 그저 수용하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부담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뭔가 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구원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구원 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터인데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은 거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수용하기만 하면 돼. 그걸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완벽하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아니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뭐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성품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렇게 심사해 가지고 합격 불합격 그렇게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그런 그리스도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주님은 우리를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그분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다.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의 죄의 짐을 다 해결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분은 당연히 우리를 성격을 보고 공로를 보고 행위를 보고 인품을 보고 그리고 저울질해서 합격 불합격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우리를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면 그분도 우리를 주의 자녀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그 받아들인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리스도이시다.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 9절에 가서 보면은 자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거기까지 루시오니. 나는 모함 여자 루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여종 뭐다? 루시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여러분 자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발밑에 잠을 자고 있는 여인을 발견했어요.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녀는 자기 자신의 과거를 다 뒤로 던져버리고 과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루시에게 있어서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거는 이방 여인이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라. 그러니까 이 과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과거를 다 뒤로 던져버리고 과거를 다 잊었어요. 그리고 지금 누구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순수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이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한때 어떤 사람이었고 무엇을 했으며 이거 아무 소용없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 얽매여서는 안 돼요. 자꾸 지난 날에 대해서 얽매이고
지난날 과거의 경험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과거를 아예 정리해버려야 돼. 그리고 잊어버려야 돼. 어떤 며느씨는 루시 말이죠. 나는 모함 여인 루시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맞아. 그런데 이 루시는 나는 모함 여인 이방인 루시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여인이요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 그래서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참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을 믿으면서도 과거 지었던 죄에 매여가지고 진일보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신령한 관계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튼튼하게 구축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분은 이 보아스는 롯에게 확신을 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이 보아스가 롯에게 두 번째 방법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그녀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가 롯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 롯에게 내가 너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어요. 자, 3장 11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1절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서거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래서 이 보아스가 롯을 이렇게 받아주는 것 확신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내적 증거. 우리가 겉으로 보면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만 열매가 없어도 내적 증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보아스가 롯에게 확신을 준 것처럼 특별히 우리 자신들은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관계 개선이 되면 그다음 그 관계 개선 후에 계속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응함으로써 이 관계를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관계가 이렇게 발전되어져 나가면 뭐가 사라지게 되느냐?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데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주님과 이 관계가 이렇게 복종으로서 발전되어져 가는데 이 진보되지 아니할 경우 이렇게 발전되지 아니하면 은근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려움이 생겨요. 아,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을 하게 되면 복종이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려면 아이 신앙생활 필요가 없어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개선되어지고 성숙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런 온전한 관계를 맺고 복종을 통해서 관계 개선이 되어지게 되면 더욱 사랑으로 똘똘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러면 사랑이 있는 것이 뭐가 쫓겨나게 되냐면 두려움이 쫓겨가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자기의 약속들을 지킬 것이며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는가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 속에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반드시 약속대로 이행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아스가 분명히 룻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약속대로 다 행하겠다. 너의 필요를 모두 다 책임져서 채워주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룻이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나오미도 해결하지 못하고 룻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모압에 가서 빈 털터리가 되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 문제를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보아스만이 나오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룻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보이지 말아라. 3장 17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3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오미와 룻이 빈손으로 모압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룻이 빈손으로 나오미에게 돌아갔다면 나오미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뭘 어떻게 하죠? 거기 보니까 보리를 6번 되어 그러니까 되박으로 말하면 6되를 주었다 그 소리고 말로 이야기하면 6말로 줘. 차관 그 양의 크기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차관 여기 보니까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6번 되어가지고 그 양식을 가지고 내 시모에게 가라는 거죠. 시어머니에게. 그럼 시어머니가 그 6되 뭐 6번이라고 그랬는데 자관 뭐 6마리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볼 때 그래도 내일은 안 굶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어쨌든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 15절, 16절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분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우신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 룻기 2장에 가서 보면 2장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 일하는 행위를 보면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이렇게 줍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이 좀 이렇게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는 바뀌어졌는데 룻의 유익을 위해서 나오미가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보아스도 역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사역을 끝내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사역을 끝냈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 아니요.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중보기도만 하고 계시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자꾸 개선시켜 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건설해 가신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뭐하러 오시느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이걸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어린 양 혼인잔치다. 지금 하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도 또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 예식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또 나오미도 룻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3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아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끝까지 예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렇게 설명하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한 그 말,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을 합니다. 날이 밝아와요. 성문에 나가요. 다른 친족이 도착하기를 기다려서요. 그 다음 그는 룻을 구속하고 그 소유를 무르기 위해서 보아스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녀는 매우 바람직한 충고를 하지요. 3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내 딸아,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랬어요. 여기서 앉아 있으라고 하는 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잠잠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앉아서 있어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 있어야 할 때, 조용히 있어야 할 때, 잠잠하고 기다려야 할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잠잠히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는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잠잠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앉아 있어라.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설쳐되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더 악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기다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줘야 돼. 그 대신 그걸 믿지 못하면 뭐 안절부절하겠죠.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립니까? 어떻게 잠잠히 있습니까?
못 믿는다고 한다면 그저 조바심이 생기고 긴장도 생기고 그건 뭐 안절부절하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고 한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잠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해가 떠오르게 되죠. 새날이 밝아왔죠. 그래서 이제 롯은 11분의 곡식을 이렇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공부한 것을 쭉 내용을 보면 이래요. 첫 번째 그 롯은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자로서 베들레헴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모압 땅에서 돌아와가지고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논이 있어, 밭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 빈털털이라. 그럼 이삭 줍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됐냐면은 추수꾼들이 이 보아스의 지시에 따라서 이 보리를 의도적으로 보리를 한 움큼씩 떨어뜨려 줬어요. 그래서 롯이 그것을 이렇게 줍는 것으로 상당히 개선이 되었죠. 처음에는 이삭 하나하나 줬는데 이제는 한 움큼씩 이렇게 줍는 그런 요인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와서 보니까 그 추수의 주인이신 보아스가 직접 보리를 6번이나 그에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롯에게 확신을 주는데 너는 앞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내가 너를 받았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기업을 물겠다. 그래서 이렇게 1장에서는 나오미와 이 롯이 실패자로서의 문제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나오미와 롯이 왜 실패자로서의 문제를 갖게 되었냐면 그가 그동안 심었던 결과가 그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베들레헴에 돌아와 가지고는 보아스가 심은 것을 이제는 롯이라든가 이 나오미가 그것을 거둬들여요. 보아스 때문에 은혜를 받고 보아스 때문에 축복을 받고 보아스 때문에 양식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추수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 가운데 하나,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영적인 일에도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 육적인 일에도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께서는 추수의 주인이시고 보아스는 추수의 주인이십니다. 아무쪼록 보아스가 나오미나 롯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성한 삶 속에 살도록 해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도록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말씀으로 확신을 갖게 해 주십니다.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느냐? 현재와 미래 그분의 손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힘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당신을 뭘 믿겠어? 그리고 염려할 수 있지만 현재와 미래가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을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풍성함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제를 새 것이 되다 그랬는데 이제 나오미와 롯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마도 얼굴색이 확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의 필요를 내가 다 채워주겠다.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자기 부인으로 삼겠다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진 거죠. 삶의 내용이 바뀌어진 거죠.
하루하루 한숨을 쉬면서 괴롭고 고통스럽게만 해. 그렇게 살았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는 죄 가운데서 참 고통 속에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 평안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더 풍성함을 경험하는 온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예배를 거두게 하시고 내일 또 커피 토스트 전도가 있는데 하나님 간섭하셔서 온 성도가 같이 참여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